1월 18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이 가르치는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표적 말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무엇을? 경제적인 어떠한 축복, 그러한 경제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적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생각하겠지만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뒤에 더 길게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뒤의 내용들을 이제 잊지 않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표적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것을 계산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럴 때 빌립은 계산을 먼저 해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무리의 저녁을 해결하시려고 했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빌립은요, 계산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이 무리의 저녁거리를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빌립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문제를 보고 자신이 빠져나갈 자리를 이미 다 계산해 놓는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빌립은요, 문제인 이 무리만 보았지 문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 교회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계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비록 합리성은 없고 계산에는 둔하지만 책임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안드레는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소가 웃을 이야기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즉각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가지고 하늘의 무한한 자원의 보고를 여신 거예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에게는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는 대로 나누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원하는 대로. 원래 사람이 배고프면 배는 게 없는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받겠다고 소리 지르고 밀치고 소란을 피웠을 법한데 오늘 본문은 너무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이 광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조용히 퍼져나가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의 보고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면에 내리는 만나를 얻을 때 먼저 더 많이 얻겠다고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장정만 그러겠죠. 어른들 몇만 명이 모였을 건데 이 수만 명이 광야에서 저녁 식사하는 이 광경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욕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12바구니가 남는 정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다면 이 12바구니의 기적, 남음은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이후에 14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13절까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부터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설명,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종말에 나타날 선지자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주님은 길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점의 메시아라면 그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유를 가져왔고요. 광야의 만나와 물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율법에 의한 사회 정의를 재현할 그러한 왕,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어 모시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원래의 메시아를 생각하시나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러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